저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저희가 처음 그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한 2년이 지나니까 2년에 3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에 동참하는 교회가 막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뭐 그때 시작할 때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처음에 2, 3년 전에 저희가 그것을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함께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더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고 또 사랑으로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곳에 동참하는 4개의 교회가 있어요. 동산교회, 신도중앙교회, 그리고 가련중앙교회, 또 저희 교회까지 4개의 교회가 이제 이번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또 다른 4개의 교회에게 비전을 함께 나누게 될 거거든요. 자,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바로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뭐 대가 없이 우리가 그 교회들을 도우면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평생 높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부터 그 마음을 갖는데 바로 그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했던 찬양처럼 여러분,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증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6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전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6절을 보면 이들은 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자, 제가 오늘 전도사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오늘 한 가정에서 이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들은 누구냐면 저희가 빌립보서 강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15절에 보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 즉 착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들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착한 뜻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럼 목사님들이 모이면 거룩한 자랑들을 하십니다. 거룩한 자랑들을 해요. 어떤 자랑들이냐면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들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렵게 한다, 누가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존경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가운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이들을 보며 목회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룩한 이들을 보며 목회하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목사의 마음 가운데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냐면 목사가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영록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정필태 목사님이 저희 가운데 뭐라 했냐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상처를 선택하지 말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상처 주는 사람이 맞냐? 사랑을 주는 사람이 맞냐?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이제 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얘기예요. 자꾸 상처 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막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하던 사람들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추억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들 때문에 라고 말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되는 착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기를 바라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은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엄마 따라온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얼마나 좋아요. 엄마 따라 저렇게 올 수 있고. 저희 집도 중학교 3학년이 있어요.
잘 안 따라다녀요. 네. 자, 성경은 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늘 두 종류의 사람들인데 따를까 순종과 불순종,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과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착한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과 착한 사람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셔서 바울이 이들은 이라고 말했던 그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이들은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인생,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를 어느 나라라냐면 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말해요. 이탈리아의 로마 북서부에 있는 그러한 가톨릭 교황국이죠. 자, 그곳에 가면, 이 바티칸 시국에 가면 성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당. 그 성당 이름이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자, 이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그러면 이 동상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또는 동상같이 이렇게 깎아놓은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몇 명이 있냐면 12명이 있어요. 자, 12명은 누구일까요? 네, 12제자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이름이 쫙 있어요. 자,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이 베드로 성당에 들어갈 때 바로 그 조각품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억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을까? 두 번째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 자,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자, 이들은 어떻게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느냐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칼을 들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바울의 꿈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이 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다소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은 있었는데 정체성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고꾸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다메섹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겠어요. 누구에게나 그 하나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곳 다메섹. 자,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임명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임명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자, 두 사람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위해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목사가 세웁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의 권위가 바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돼야 돼요. 내가 집사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세웠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고 그것만큼 힘든 삶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즉 임명받은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자 세 번째 스텝을 밟아보겠습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명을 경험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내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사랑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초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삶이냐면 늘 칼을 들고 다녔어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날카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직 완전히 변화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스승과 같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은인 같은 사람인데요. 이 바나바와도 약간 부딪히는 모습 정도로 아직도 날카로운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노년의 마지막에는 뭐라냐면 그 요한 자기를 떠났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의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집사가 되고 좀 더 오래 하면 권사가 되고 좀 더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지금 좋아하고 있나? 내 옆 사람이 불편하지는 않나? 여러분 이웃이 자꾸만 우리 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장로 중심으로 권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새가족들을 찾아가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서 찾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면 단순하고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제자. 자 그런데 이 제자는 누구냐? 이 제자는 누구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제자 그럼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어느 때 사랑이 좀 쉬우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조금 쉬워요. 즉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하겠다라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착하게 살아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는 그 임명권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제자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옆뒤자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특별히 제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저에게서 사랑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많이 보여요. 어떠세요? 갑자기 부끄러워지세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보여지지 않고 날카로움이 보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 그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것은 세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바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친절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군대 병사들 중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사형을 당해야 되는 어린 병사가 한 명 있었어요. 자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전 어머니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나폴레옹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들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나폴레옹을 해서 이렇게 말해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폴레옹이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날 은혜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저자인 필립 얀시는 은혜는 늘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는 공평한 게 아닙니다. 은혜는 늘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거짓말을 해요. 수없이 많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여러분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은혜가 공평하게 섭리로 풀어진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공평함으로 우리가 풀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파도 위에 우리가 무엇을 적어놔도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그러면 그 적어놓은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한 거예요. 사랑도 불공평한 겁니다. 오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임명받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살아내냐면 사랑으로 살아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공평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3개월 전이죠. 터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사자굴에 빠져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초였나요? 우리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냐면 여러분 거리에 지금은 다 등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거리에다가 횃불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들이 사랑으로 하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냥 한나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불공평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공정하게 대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오늘 이 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장로님에게 박장로야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이 있었니? 여러분 우리 권사님에게 홍 권사야 오늘 너의 삶을 내가 얘기해도 되겠니? 집사님에게 김 집사야 너의 삶이 어땠니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때요? 박 목사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라고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는 죄악성을 여러분이 만약 다 안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제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들이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행복의 벽한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살아내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청년들과 이렇게 뭐 식사를 하거나 또 청년들을 이렇게 찾아가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요. 괜찮아. 사랑받아야 네가 다음에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젊은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동부 아이들 보면 아동부 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은요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부가 돼서 사랑을 많이 줘요. 근데 어렸을 때 많이 혼나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을 주는 것이 좀 인색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가운데 겸손과 기다림의 인내를 성령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용서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아프게 해놓고 나는 용서받았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 대한 것을 주님이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찬송 드리면 좋겠습니다.